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5월도 끝나갑니다. 마지막 5월의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5월 한 달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죠. 나를 사랑하면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유기견 보호소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TV에서 유행하는 견종이 방송을 타고 나면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유기견 보호소에 그 같은 견종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대요. 예전에 주병진이 키웠던 웰시코기 기억나시나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 방송을 타고 사람들이 웰시코기를 그렇게 많이 키웠다고 그래요. 2년쯤 지나니까요. 보호소가 웰시코기로 가득 찼대요. 보호사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2년 정도 키우면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귀찮음을 끝까지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우다가 재작년에 떠나보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귀여워서 예뻐서 키우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해요. 키우는 거 점점 힘들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점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더 몸에 좋은 음식 먹여야 되고요. 병원에 제가 1년에 가는 횟수보다 강아지가 가는 병원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요. 아프면요, 가족이 아픈 거와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요. 힘이 듭니다. 큰 수술도 2번이나 했었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여워서 강아지를 키우고요, 고양이를 키우지만 그 귀여움은 얼마 가지 못해요. 설레는 감정으로 이성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지만 그 설레는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23절부터의 말씀은 제자인 유다가, 물론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지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강사들 보면 자꾸 사랑한다고 뭐 하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러죠. 어떤 중요한 일을 내가 꼭 이루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나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래요. 그래야 책임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옆에서 웃기시네. 그래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야, 말로만 할 거면 하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하는 것, 이것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하고 실천하고 실패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5월이 시작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데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보다가 저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안 믿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살이 빠진 것 같대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빠진 것 같대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니까 얼굴도 좋아진 것 같대요. 몸도 슬림해지고 배도 들어간 것 같대요. 체중계 올라가 보면 숫자는 항상 동일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금 3주, 거의 4주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마음은 계속해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잘 안 돼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1년 전에도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 빼서 뭐하나? 건강한 게 뭐가 중요한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힘든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 조금 해보다가 말고요. 음식 좀 줄여보다가 또 저녁이 되면, 특히나 금요일 밤이 되면, 철야 끝나고 밤에 12시쯤 들어가면 그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금요일에는 거의 밤을 새면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야식을 먹고요. 일주일 잘해도 금요일날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근데 지금 4주째 금요일날 야식을 안 먹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슬픔과 또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한 마음들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과연 이것은 내 말을 정말 똑바로 잘 지키라는 말씀이실까? 그러면 그것과 율법주의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결국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닌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킬 힘은 주지 않고요, 뭘 하죠? 관리 감독을 합니다. 정죄를 하고요,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고요, 똑바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합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멸망하는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렬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낼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감시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율법을 지켜내면 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늘 능력과 기적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하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의 변호사이거나 우리를 돕는 사람, 즉 우리의 보호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변호하는 분이에요. 뭐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냐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하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교회 안에 아니면 주변에 어떤 능력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방언하시고 예언하시는 분들, 막 안수하면 병 고쳐지는 분들, 그런 분들 한번 보고 나면요, 우리는 더 자신이 없어져요. 야, 저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은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런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가 지금 사랑할 힘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남아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은 사랑과 믿음과 평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 한없이 친밀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속에는 사랑밖에 남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신 분, 아니 그 사랑이 처음 시작되고 그 사랑이 샘솟고 흘러넘쳐서 그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은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많은 것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 무엇으로 설명해도 그 설명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친밀함과 존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바로 그 세 분이 완전히 다르신데도 완전히 하나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밀해도 완전히 하나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친밀해져서 가까워지는데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각자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독립성을, 서로의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그 속성을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홀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요. 우리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은데, 전쟁이 끝난 후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반대되는 말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신약 당시에 이 기록들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이것을 히브리어 역본을 보면 이것을 샬롬이라고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평안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은 사실은 명백히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에이레네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의 평안이라면, 샬롬은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은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분쟁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 속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악화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전쟁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도 분쟁에 휩싸이셨고요,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분쟁이나 문제도
극복하고 기필코 나아가셨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평안도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더 풍부하고요, 충만해서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반드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 전 우주적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요, 사랑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저 허공 어딘가에서 아무에게나 그냥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관련 방송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곳에까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멀리까지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이죠. 물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그럴까? 그렇게 라디오 방송 하나를 듣고도 물론 구원받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희생이 없이요, 우리의 노력이 없이요, 어떤 길고 지루한 시간에 소비가 없이, 낭비가 없이 그 사랑은 결코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그 말씀 몇 마디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때는 언제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던 3년 동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손과 옆구리, 발에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상처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마저 떠나버리고 나서야, 그리고도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무엇으로 설교하죠? 방언으로 설교하죠. 방언으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방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이 폭발해서 그곳에서 그 복음의 기적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언으로 길거리 가서 전도하면 그때처럼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첫사랑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폭발할 때 그 폭발의 요원으로 기적 같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파편들이 그 수천 명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버드에서 생물학을 전공할 때 유대인들을 보면 박탈감을 느꼈대요. 애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난 죽으라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공부 다 해놓고 교수들랑 막 맨날 놀더래요. 얘기하고 농담하고. 자기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죽으라고 공부만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나중에 그 유대인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도대체 너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냐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해보니까요.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때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살잖아요. 개개인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모아만 놓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요즘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요즘 대선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은 왜 하는 거죠?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나의 정책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까? 그 의견도 좋은데 내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어떤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무슨 이미 지난 이야기들 하느라고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느라고 바빠요. 나이도 없고요. 위아래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볼까 두려워요. 최재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한국인은 그렇게 탁월한데 모이게만 하면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는 좋은데 한 가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것은 서로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화할 줄 모르는.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법만 배우면 우리나라는 훨씬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잘난 것, 나 잘난 맛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일본은요, 그들은 전체주의적 특징을 가지고요, 그냥 누군가 한번 얘기하면 함께 같이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부족한 개개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이룬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아무런 반성 없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비판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개개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공급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저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똑똑한 머리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우리 각 개인의 가정도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승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 1등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등이 엄마. 자식 있다면 자식, 아내, 남편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대요. 사람의 뇌에는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유독 한국 사람들은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서 엄마를 인지한대요.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뭘 실천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십 번의 다이어트를 실패하면서 깨달았어요.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요, 마음의 힘이 생기면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이 어려운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신뢰,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 부족할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화날지라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지라도, 그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사랑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불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열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말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진짜 사랑하시죠?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시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손잡고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도 이겨냅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볼품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이 내 심장을 거쳐 내 온몸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것, 교회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그것은 실패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이제 우리도 붙듭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어떤 역경 앞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전 우주적 평안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